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다른 하나는 야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하고 순박한 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세상 사람의 대표로, 속이는 자 야곱, 그는 약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헬, 레이첼, 다른 하나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언니이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은 84세의 노총각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청혼한 라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결혼한 나이가 84세입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7년 동안 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무보수로 돌보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참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겨내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날 그 밤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난 84세의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 만나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른 여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자 라반은 7년을 자기를 위해 더 일해주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도합 14년을 삼촌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레아라는 여인은 야곱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레아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레아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4절서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무렵에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자,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합한 채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합한 채라는 것은 사람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식물인과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지게 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한 채를 자기에게 주면 남편 야곱이 언니와 자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잠자리를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동생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에게는 참으로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야곱이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라헬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사랑받는 여인을 상징하며 많은 여인들이 서구 문화권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이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첼이라는 이름을요. 반면에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을 바라보며 레아는 참으로 굴욕적이고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레아를 이토록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헬에게 집중해 있었지 레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이 이 레아를 이토록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버림받은 여인, 즉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불에 그을린 막대기처럼 버려진 남은 자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약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낮아졌던 여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랐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역시 레아처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고통, 배신, 자기를 비워내미라는 산고를 통해 이 땅의 신약교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는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거듭남을 통해 이 땅의 작은 예수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렇게 임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여자이며 교회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인을 처음 부른 이름은 그냥 여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였습니다. 처음 이름은 여자. 그런데 죄를 범한 후 아담과 이 이샤,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과 동시에 은혜로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에 대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을 인간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이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들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이샤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보세요.
하와는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이브는 하와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하와, 이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모든 인간들이 사는 길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산자, 바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 가능함을 이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막벨라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The Living, 산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이들이 이곳에 묻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라헬은 이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 무덤에 바로 레아가 묻힙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주목받지 못하던,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를 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The Living, 산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과 유다 지파의 왕들과 가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시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레아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의 남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이 이를 거부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첫째, 둘째가 다 죽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다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셋째 아들인 쉘라를 다말에게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유다가 쉘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자식을 낳아 유다 지파의 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다말은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창녀의 모습으로 거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억울한 정숙한 여인이 창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인 유다는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있던 다말을 보고 이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어갑니다. 다말이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 가장 치욕적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가장 치욕적이고 낮은 자리로, 그 자리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내려간 다말이 자신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방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 듣고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정탐온 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친숙하고 편안했던 삶을 버리고 스파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최고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이 편하고 익숙해져 있던
자신의 삶을 버립니다. 그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로부터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들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타향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서부터 1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주고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기에 룻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프리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보다 처지가 약한 시어머니, 유다 지파의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베들레헴 유대 땅은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사는 이곳 아이오와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도 차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시 유대 땅의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유다 지파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통해 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대를 잇는 여인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 불편함을 견뎌내고 예수를 잉태해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 아픈 현실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낮은 곳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의 무너짐을 오히려 기꺼이 감수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흘러가는 길로 내어드렸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흘러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길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예수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삶의 길을 밟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의 유익과 자기 만족과 바꾸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며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갔던 그들의 거룩이 예수를 해산해내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낮아지심과 그렇게 구약교회를 통해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 구약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의 낮아지심과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심, 저절한 배신과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대부분이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예수를 우리의 삶에 품고 그들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해산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 예수의 모습,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를 통해 열어주시는 부활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맞는지,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 것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낮아짐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예수를 위해 낮아지고 희생한,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레아가 걸어갔던, 라합이 걸어갔던, 룻이 걸어갔던,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런 세상에서의 외면당함, 다말이 걸어갔던 추한 자리, 그런 우리들의 무너짐, 우리들의 낮아짐의 흔적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흔적,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예수의 자리에 서서 그분이 나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내 삶에도, 내 어깨에도, 내가 지나가는 삶의 길에도 고스란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칭찬할 때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처럼 2차 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쉰들러가 1200명의 유태인들을 구했다고 칭찬했을 때 그가 오히려 오열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제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나태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팔아서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도 팔아서 누구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것을 손해보고 그 사람을 구원했어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제 자신도 무섭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를 이미 충분히 채운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할까를 고민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요. 이미 채워진 그릇은 더 채울 것이 없이 퍼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색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과 동일한 이상과 비전을 꿈꾸고 같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정말 잘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너무도 잘 맞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로 인해 여러분들 안에 원하는 바가 좌절도 당함이 있어야 하고 예수로 인해 미움과 손해가 있어야 여러분 정상인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거룩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가치에 부딪힘 없이 그들과 비슷한 가치로 살고 있었다면 영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시면 다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성령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에 허탄한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세요.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만큼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런 가치로 옷 입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이 예수가 걸어가시는 구원이 길이 되기를,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사랑받지 못했고 미움받았고 손해와 낮아지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멸시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보게 되도록, 저도 제 삶에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자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잉태하는 삶을 살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